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과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늘 깨는 쪽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맺으시지만 인간을 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지요. 그럼 누가 그 깨트려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면 우리는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서서 이 언약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길 바라시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회복하는 힘입니다. 회복력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다시 회복되지만 사랑 없으면 다시 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혹시 깨어진 관계나 언약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인데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그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이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깨트렸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 깨트려진 그 돌판을 보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돌판 둘을 다듬어서 다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시 계명을 써주시길 원함이었지요. 또 하나, 이 나무궤, 언약궤를 만들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길 원하셨습니다. 즉 인간과 깨뜨려진 언약을, 약속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바라셨지요. 이 언약궤 나무궤를 가져오는 것도 그 안에 그 십계명을 넣어서 다시는 깨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 브네가야에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렀다. 다시 굽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이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목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아멘. 자, 먼저는 아론의 죽음을 설명하죠. 이 성경에서 괄호가 쳐졌다는 것은 바로 훗날에 삽입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특권이죠. 여러분, 구별은요, 바로 특권입니다. 구별했다라는 것은
내가 특별히 너를 불렀다라는 거죠. 어떤 특권일까요? 바로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지요. 어떤 권한이 있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권한을 이 책임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때론 부담감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구별함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특권이지요. 여러분, 예배요, 특권입니다. 기도요, 특권이지요. 교회요, 특권이지요.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레위인에게는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또 하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하지요. 왜? 우리는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이기 때문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언약궤를 나르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 복음을 내가 짊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의 일이지요. 또 하나는요,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또한 축복이 이웃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썩히지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 있음을 내가 믿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축복하는 그런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레위인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백성들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이 개역개정판을 보면 바로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다시 40일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아는 백성들은 먼저 떠나야 합니다. 먼저 걸어야 됩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정답을 살아내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면 제가 먼저 전하는 것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간다는 것만큼 큰 부담감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큼 큰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간데 정말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의 영적 지도자로 제가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무릎 꿇고 엎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른 목회자가 되기로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내 삶은요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이 여기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할례가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바로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첫 할례를 받습니다. 또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들은요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이지요. 그런데요, 이 할례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졌는데 마치 자신들이 거룩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교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요 전부 다 교만이었습니다. 모두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넘어지지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C.S. 루이스가요 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C.S. 루이스는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게 무엇이 없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겸손을 위해서 나를 낮추지만 어쩌면 그런 행동이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는 것이죠. 내 힘으로 죽는 거 아니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가 죽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육신의 할례는 내가 했습니다. 내 손으로 했지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백날 외쳐보십시오. 길어야 2, 3일 갑니다. 내 힘으로 죽겠다. 내가 새로워지겠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죠. 할례를 받죠. 거듭남을 받죠.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특권과 이웃을 축복하는 특권이죠. 더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특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이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다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내 자는 죽고 내 분노는 죽고 내 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내 예수님만의 계획만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